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사 기드온 5번째 이야기로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렸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제목만으로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기드온이 하나님이심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부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산성 가장 꼭대기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대낮에 하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종 10명을 데리고 낮에 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28절부터 한 절씩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그 파괴된 나무 가지고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드렸던 제단도 본 겁니다. 이 성읍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제단이 부서진 것을 본 겁니다. 아세라가 찍힌 것을 본 겁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가 찍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곳에 있었다. 공개된 곳에 아니면 큰 집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찾아간 겁니다. 아침 일찍.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아침 일찍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루를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달라고 아마 기원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침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에 아침 일찍 가서 기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거기에 갔을까요? 바알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일까요? 아세라의 높으신 아세라를 찬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7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했던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달라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일찍 우상에게 기원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들의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들은 7년 동안 혹독하게 미디안의 압제 속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7년입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압제나 고난과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나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그들은 찾은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7년 동안 침묵하면서 아무런 역사 없이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면 네, 크리스찬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나 그것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어떨 때 그게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을 먼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성읍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예, 캐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 밤에 몰래 간다고 했지만 10명이나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10명이 움직였으면 네, 봤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구한테 들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그 재료로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그 성읍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에게 요구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부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이유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기드온,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그 성읍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멸절시켜라,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성읍 사람과 요아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깨뜨렸던 그 기돈을 죽이라고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앙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읍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다리를 걸쳤다가 하나님께 걸쳤는데 7년 동안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겨갈까요? 네, 다른 세상의 우상에게 옮겨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주는 대상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행복을 주지 않고 7년 동안 미디안 압제 속에서도 침묵하니까 다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우상을 섬긴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계신가요? 이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만 섬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네, 하나님 말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의지가 되는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하셨죠? 네, 만약에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든 그것이든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나요? 있을까요? 그 대상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됩니다. 그거는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지속됩니다. 7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아닌데도 여러분 그 정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도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양다리 걸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까? 하나님을 섬겼더니 고난만 주네? 어려움만 있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 사람, 환경, 경험,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아닌가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는데 왜 성읍 사람들은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요? 이거 찾아보니까 답을 주는 게 없더라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기도를 세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묵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켈러 교회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로 하나님이 생각이 돌이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묵상해 본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당신들이 어떻게 신인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을 위해서 당신들이 바알을 위한다고 바알을 위할 수 있겠느냐? 바알이 신이면 그가 자기의 재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스스로 파괴한 기도를 죽일 거다. 아침에 반드시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의 재단을 파괴한 그 기도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서 자신의 재단을 파괴한 자신의 아들인 기드온을 죽일 거라고 믿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정말 믿음의 고백일까요? 바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스스로 자신이 신임을 증명할 거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드온을 죽여버릴 거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믿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기 아들이 죽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죽으나 그 바알에게 죽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죠?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진짜 살아있어서 자기 아들을 죽일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이 삽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으로 자신을 해코지한 그러한 사람들을 원수를 갚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모아스가 자기 집에 그 마을의 전체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그 마을에서 유력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는 그 바알이 살아있는 진짜 신이란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정을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계로부터 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아스도 이 성읍 사람들 양다리 걸쳤던 이 성읍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양다리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란 것을 압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저는 그것들이 나를 내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것을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그런데도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가족들이 두렵습니다. 친한 친구가 지적하는 그 말들이 두렵습니다. 직장에서 왕따시키는 그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힘들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실질적인 6일 동안 삶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친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눈, 그것으로부터 오는 나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양다리 걸치며 살아갑니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도 양다리 걸친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 요아스 같은 삶이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이 요아스 같은 삶을. 저희 가정은 개인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종종 가족끼리 그 절에 갔습니다. 그 절의 주지, 관리하는 관리자, 대표가 저희 외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이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억도 많습니다. 산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에 안 갔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토요일에는 절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가정은 거의 예수님 믿기 전까지 그 절과 연결된 사람들과 예, 관계했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절과 연결된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거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외갓집입니다. 외할머니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절에 가서 절의 행사를 돕고 우상을 섬겼고 주일에는 가족끼리 성경책 들고 교회 갔습니다.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래서 요아스의 이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이 끊길 때 오는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거 똑같이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 재정 자랑, 남편 자랑, 부자인 것 자랑, 학벌 자랑,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었다만 붙입니다. 거의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냐? 사람들의 눈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31절입니다. 요아스가 3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함이 없더라.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알과 싸우다, 바알을 대항하다, 대적하다, 불려졌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여룹, 바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요? 우상들과 싸우는 사람들.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 싸우는 거 어떻게 싸우죠?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우상들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명예라면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자녀라면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성공이라면 성공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싸우고 파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을 주시는 것이 은혜, 명예를 주시는 것이 은혜, 건강을 주시는 것이 은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 것이 은혜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주다,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여러분, 그것은 진짜 은혜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뭔가요? 불려지는 은혜입니다. 여룹, 바알. 그와 더불어 다투는 삶. 이 세상과 싸우고 다투는 삶. 그는 여룹, 바알이야. 그는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이것이 불려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근데 양다리 걸칩니다. 양다리.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성경 잘 참석합니다. 헌금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교제 시간 잘 또 참여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기도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행복, 여기서는 은혜, 행복, 두 다리 걸치고 여기서는 은혜 받고 여기서는 행복 누리고 양다리 걸치며 살아갑니다. 티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여기서도 은혜, 여기서도 은혜라고 여기며 쏟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여룹 바알이야. 이 사람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우상을 파괴하는 자야 라고 불려집니다.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자기 입술로
나는 아무리 그런 사람이고 얘기해도 옆에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는 여러 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는 대상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양다리 걸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싸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 바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